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늘 조심하고 건강하고 저희가 3월 첫 주에 모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비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질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의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보고 있는 이제 번역본은 표준 세번역에서 나온 이제 번역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개혁개정 번역본에 보면 이 심판을 이제 비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이성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비판의 의미는 이제 정죄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런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보다 심판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더 무거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강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죄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교만이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편 이 심판은 또 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과 죄를 들추어내어서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낙인을 찍혀서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1절 말씀처럼 서로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었던 것 같은 똑같은 그 행동,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동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심판을 한다면 그 했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심판한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는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로 이제 시작하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내 몸처럼 또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정죄하고 심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니 무슨 권사가, 장로가, 아니 목사님이 저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 잘못은 정말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말 크게 보이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티가 뭐예요? 티는 가시 혹은 톱밥, 알갱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기둥이나 또 두꺼운 널판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죠. 기둥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기둥과 가시 놓고 보면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잘 보여요? 당연히 기둥이죠. 기둥 옆에 가시를 갖다 놓으면 가시는 눈에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기둥에 비하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죄를 갖고 있으면서 가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죄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내 죄와 잘못이 더 크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두꺼운 널판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톱밥 알갱이가 있어요. 톱밥 알갱이 작잖아요. 두꺼운 널판지를 그 자를 때, 갈 때 나오는 톱밥 알갱이. 톱밥 알갱이가 얼마나 많이 모여야 그 두꺼운 널판지가 돼요? 상상도 안 되죠. 톱밥은 두꺼운 널판지에서 나오는 가루 너무나 작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나한테는 두꺼운 널판지와 같이 큰 그런 죄가 있으면서 아주 작은 그 톱밥 알갱이와 같은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처음 믿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게 신앙생활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자마자 조그만 실수, 잘못, 조그만 뭐 죄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막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 뒷소문으로 그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의 소문을 돌아서 그 당사자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솔직히 말하면 비일비재해요.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제때 잘 내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죄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해도 너 역시도 죄인이다. 너한테도 들보가 있다. 기둥과 같이 두꺼운 널판지와 같은 죄가 너 안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언제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티를 입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내 눈에는 기둥이 있어요. 두꺼운 널판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이 가시와 흙밥을 빼내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낸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그런 죄와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제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말. 뭘 도와줘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죄도 용서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라는 거예요. 기둥과 같고 두꺼운 얼판지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결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같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도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 맞는 내용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은 서로가 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네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한 정죄와 심판 이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죄가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줘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5절 말씀처럼 위선자라고 불렀을까? 자기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엄격하게 또 과격하게 대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손가락 치하고 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나를 보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죄인이에요. 들보가 있든지 티가 있든지 같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들보와 티는 앞에서 내용은 이거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용서함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어쨌든 들보와 티는 결국에는 모두가 제거가 되어야 해요.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 티를 갖고 있는 사람.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들보만 제거해서도 안 되고요. 또 티만 제거해서도 안 되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나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래요. 그럴 때 나에게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나에게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와 티, 모든 죄악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만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기서 이 거룩한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이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음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한 동물이 개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진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앞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산에서 하신 그 교훈들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이 진주와 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 던져준다는 것 역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돼지는 무엇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먹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먹었을 때 이게 먹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뱉어내죠. 그러면 그 진주는 그 진흙과 똥에 섞여가지고 짓밟히는 것이 되는 거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준다고 해도 자기 입에 안 맞으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무례하게 대하고 또 저주하고 이욕하는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교회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차츰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죠.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서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모욕하고 사회 악으로 정의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이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힘 빼지 말고 아직 우리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직은 조금의 호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행위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깨달으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도 죄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도 죄예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들보와 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단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모욕하는 이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들보와 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가 되기를 바라요. 다 용서하며 은혜를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이 들보와 티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또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가치 있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면 정말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내 안에 기둥이 있구나. 두꺼운 널판지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내 안에 들보가 있고 티가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들을 잡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 아직 들보와 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직장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과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또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 또 복학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휴학하고 또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상황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멋진 청년들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